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교회 사람들도 항상 행복한 일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해도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일 아침이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신약 2단원 13과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해요. 오늘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성경 찾았지요? 사도행전 8장.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파란 눈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전라남도 고흥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가면 소록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이 작은 섬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시설로 사용되었어요. 한센병은 피부가 썩고 신체가 변형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당시만 해도 한센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한센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과 철저히 격리되어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소록도를 죽음의 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한센병 환자의 가족들마저 소록도를 꺼려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소록도에 2명의 젊은 백인 여성이 찾아왔어요. 바로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였어요.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나온 두 수녀는 소록도 병원에서 간호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안느는 1962년, 마가렛은 1966년에 소록도에 왔어요.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마음을 다해 환자들을 돌봤대요.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며 장갑도 끼지 않고 상처를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죽도 쓰고 과자도 구워서 마을을 돌며 환자들을 돌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헌신에 크게 감동했고 사랑으로 섬기는 두 수녀를 엄마라고 불렀대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낯선 땅을 찾은 두 사람은 무려 40년을 넘게 고향도 가지 않고 수천 명의 환자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되어 몸이 불편해지자 소록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싫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편지를 남기고 조용히 떠났다고 해요.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수녀는 소록도의 아름다운 천사로 오랫동안 기억될 거예요.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두 수녀님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그 두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자는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두 분이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녀로서 또 간호사로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비록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이었지만 그곳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수녀님이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찾아와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어디서나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 이 일에 힘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디서나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 우리 지난주에 배운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죠. 스데반이 죽은 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더욱 괴롭혔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계속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비록 핍박을 피해 떠나야 했지만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 거예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죠. 빌립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가는 길은 빌립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 길이었지만 빌립은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갔어요. 길을 가던 빌립은 멀리서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 사람은 먼 나라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였어요. 성령님은 빌립에게 멀리 보이는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신하에게 갔을 때 놀랍게도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읽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신하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빌립은 마차에 타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했어요. 신하는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어요. 에디오피아 신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후에도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복음은 오히려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쓰여져 있죠. 핍박 때문에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세월이 흘러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정말이에요. 곳곳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복음 전하는 멋진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